임산부와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아는 살아갈 기본적인 양분과 돌봄과 생명을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탯줄은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그러면 출생한 후에는 이 아이가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아기죠? 몰라요? 뭐 하는 거예요? 아기가 하는 게 유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앙들 길러 보셨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울잖아요. 네, 울기도 시작해. 나오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배가 고파도 이놈은 울고, 그렇지, 아파도 울고, 똥을 싸도 이놈은 울고, 오줌을 싸도 여러분 우는 거예요. 오직 어머니와 의사소통은 우는 거예요. 울면 다 해결되네, 이게 그냥. 인생은 바로 울면 되는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어머니하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울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되어야 하는데 울어도 해결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거나 불규칙한 해결을 아이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을 주는데 그게 바로 불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태어나서 가장 반드시 맺어야 될 게 뭐냐? 신뢰예요, 신뢰.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이하고 가장 필요한 게 신뢰예요.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공부해지느냐? 내가 울 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적인 아이와의 이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아이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를 더 부르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잘 자라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대가를 바로 치러야 될 일들이 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불신감이 그러면 어렸을 때 말한 바로 이 불신감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받지 못했던 그런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이 불신의 마음이 점점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아이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들이 실망하게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나 아니면 부하직원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나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고 무한 신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죠? 내가 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신뢰를 하지 않고 늘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정말 아주 쉬운, 아주 평범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주님은 포도나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능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주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열매를 맺기를 다 간절히 바라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래요.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학위에 바로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마찬가지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학위를 바로 여러분 가지려고 얼마나 바로 여러분 애를 쓰는지. 명예의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지식의 열매를 바로 여러분, 뭐든지 바로 이렇게 열매. 이 세상적으로 뭔가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드러내려면 성공이라고 하는 바를 이것에 사람들이 목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될 이 열매는 도대체 뭐냐?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도대체 뭐냐? 어떤 성공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 실학의 열매라고. 그 다음에 화평, 평화의 열매. 그 다음에 오래 참 인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친절, 선함. 그 다음에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게 신실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절제. 마지막에 여러분 절제. 근데 여러분 이게 9가지 열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9가지 여러분 열매인데 성경에 이걸 여러분 9가지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단수를 쓰고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도 이런 열매도 맺어야지. 온유의 열매, 친절, 인내, 신실함, 오늘 절제 열매.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바로 인도하심, 여기에 우리가 바로 100% 순종하게 되면 이 열매는 바로 하나라고요. 하나. 9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 다양한 열매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많아, 아니면 온유의 열매가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것이에요? 열매 중에서 이런 모습,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걸 복수 사용해서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원어에 보게 되면 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인도와 다스림과 통치함에 우리가 100% 순종하게 되면 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붙어있어라. 제가 여러분 이 제목이 뭐라고요? 붙어있어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면 붙어있어라.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다?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 농사를 주시는 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유일하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 여기만 나와요.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요한복음.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는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정말 교인, 성도가 맺어야 될 바라보는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바로 맺는, 세상에 주님을 바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지. 뭘로 드러낼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나중에 저 마지막